자비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년 이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이 어려웠고 또 난감하기만 했습니다마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중에 오늘같이 평안하게 이만큼 다시 문제를 수습하면서 1년을 지내오게 되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주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또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모로 견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일이 잘 되는가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또 절망하는 이렇게 날마다 쉽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항상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혹 그 심령에 병든 것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그 심령에 근심되는 바가 있으면 그 근심을 속히 해결할 수 있고 제할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도와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힘을 잃었습니까?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주시는 계시의 영을 주시사 바른 건강한 심령을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심과 걱정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속히 해결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옵소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생과 같은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들려질 때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축복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정신, 소중한 물질을 바쳐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러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로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나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온유하며 선하며 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 앞에 겸손히 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자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리사욕이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당약도 포기하고 오직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근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리에 배회하는 어린아이들, 또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끝없이 방황하는 고난의 행진 속히 다 멈추어 주시고 그 어려운 고통과 그 시련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초래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는 적은 선물이 무슨 큰 힘이 되겠을까마는 주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보금이 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남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주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오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근심한 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도와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성탄을 앞둔 저희들로 하여금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은 1절로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16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가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 거할 때 길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의 영혼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교인 도와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조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삼위 흑암과 광을 그늘에 앉은 곤고한 그 위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들 그러므로 그와 수고할 마음을 갖추심 저희가 묻들어지며 돕는 자가 없어다. 이에 성하신 시민 중에 굴을 부수심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모든 것을 건너가시고 그 젊은 얼굴로 끊어두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며 새 빗장을 꺾으심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찬송가요. 찬송가 가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거기에 이대로 읽으면서 곡조를 붙이면 이것이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옵시다.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또 여러 번 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드리는 서문적인 맨 처음에 드리는 찬양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은 말의 문장이 이 시편에는 얼마든지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배에 쓰여졌던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소원도 있고 뭐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저 우리가 깊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바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요새 복음성가에 보면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만 좋으신 분이요. 내게 선하신 분.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는 내용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나가는 자의 기본 자세는 감사와 찬송 그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이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할 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가 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구속받은 자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언제나 그를 감사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과 구속은 다릅니다. 구원은 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 상당한 많은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오늘도 많이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지 못한 심령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합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 그것으로 항상 계속됩니다. 기도를 드려도 계속해서 그저 답답한 사정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으로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그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고는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많은 그저 소원만 얘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감사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못하며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또 현병이 어려운 것 같아도 깊이 생각하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생각에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하나하나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하지만 이것은 대표적이요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주의 목마름으로 그 영혼 속에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했단 말입니다. 방황하면서 갈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 보니까 근심 중에 하나님이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고통 중에만 부르짖느냐 그렇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방황하게 하셨을까? 왜 고통을 주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요. 그것만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겸손해지고 비로소 진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가하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 그 근심 중에서 여기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었어요. 내가 길을 못 본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져서 암울해져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심 중에 부르고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뭐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 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 가운데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었어요. 내가 지금 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송할지로다. 다시 두 번째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10회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이 인간의 고통의 성격을 잘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흑암 중에 있다. 그래서 깜깜하다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고통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 죽음을 느끼게 돼요. 이젠 끝났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걱정되면은 그저 아이고 이젠 죽었다.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이번에 끝나는가 보다. 또 혹은 죽고 싶다. 아주 그 사망의 아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 이 죽는다는 얘기가 많은 것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스워 죽겠다. 조금 배고프다고 또 배고파 죽겠다. 그거 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조금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불상적인 것이에요. 우리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을 때 죽지 죽는다는 말, 죽고 싶은 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 자체가 그 영혼이 피곤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 때 우리 많은 죽음을 봅니다. 또 흉년이 들든가 해도 봅니다. 질병이 있고 큰 그런 유행병이 돌든가 하면 많은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못 보셨겠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북한의 그 실정을 이렇게 그 텔레비에서 누가 가서 이렇게 찍어온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 많은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맨발 방황하는 모습이 그 거리에서 조그마한 이런 음식 찌꺼기 하나 떨어지는 걸 그걸 그냥 주워 먹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수없이 죽어갑니다. 이 사망의 그늘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린아이를 붙들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식량 구하러 나간다고 나가서 안 돌아왔고 동생들은 그 다음에 죽었고 혼자서 지금 방황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못 보니까 시간 문제예요. 그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곧 저렇게 줄줄이 죽어갈 것을 눈에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부자해집니다.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상적인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가난한 자는 빵 한 그릇을 위해서 자유를 굽히되고 남에게 시중 들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먹어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자유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쇠사슬에 매이면 해서요. 예? 이게 매여서 자유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게 준 겁니다.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뭐 하나님 위한 것보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준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누구 위한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누구 위한 겁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 위한 겁니까? 이 모든 법이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하나님 위한 것입니까? 종당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누구 위한 겁니까? 생각하면 참 율법도 참 이상해요. 아니, 평안히 쉬어라, 이게 법이에요. 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평안히 쉬어라, 이걸 안 지키겠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누구 위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 하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지존자를 멸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 결과로 불행해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역사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멸망입니다. 그 교만한 무신론, 심지어는 부바하 같은 무신론자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데요. 그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교황을 교황청에서 몰아내기 전에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라 그러죠. 초인간론을 주장하다. 인간 중심이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왕이다. 나약 사람들이 쓸데없이 부르짖는 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가장 강한 것 같죠? 심지어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매여서 노예 생활하지 마라, 이런 소리도 다 합니다. 양심 가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럴 거 없다. 초인간론을 주장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아도,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비참해지고 이렇게 가난해지고, 지금 러시아 한 말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북한, 야목은 공산주의 국가 캄보디아라든가 어디든지 장관이 공산주의만 들어간 나라마다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 결과 이렇게 된다. 그거 보세요. 왜 이랬느냐고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이랬어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징계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아주 낮추어요. 여러분, 나 지금 이런 IMF라고 하는 그런 참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이하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보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낮추는 거예요. 그 교만하던 사람들 다 낮추고, 도도하던 사람들 낮고, 돈 많은 사람도 낮추고, 권세에 있던 사람들 다 낮춘 거 아닙니까? 또 우리도 아주 교만하게 했습니다. 각 나라에 여행하고 다니면서 아주 온 펑펑 쓰고 한국 사람 참 못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과 서두르는 건 참 문제예요. 제가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 중국집에서 잘을 하는데
중국집에서의 식사라는 건 원래 시간 많이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도 2시간 먹을 생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접시가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쿠알라룸푸르 갔더니 아야 3접시씩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은 워낙 서두르기 빨리 그러니까 아야 3접시씩 갖다 줘요. 그 갖다 주면서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돈 몇 푼 쓰고 간다고 되게 교만하네. 안 그러겠습니까? 그 집에는 그 집대로의 예의가, 절도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3시간 먹는 집이요 하면 3시간이지. 내가 들어가서 돈 좀 냈다고 해서 1시간 내에 다 내라고 소리 지를 권리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교만합니까? 참 교만한 짓 많이 했어요. 그저 못된 짓 하고 돈 뿌리고 별짓 다 했습니다. 이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의 마음을 낮추셨다.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아주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할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손님은 왕이다. 그래요.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그게 망조예요. 손님이 친구지 왜 왕입니까? 이걸 꼭 손님이 이건 누군가 왕처럼 시녀처럼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도 나쁜 거예요. 손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여야 하지. 이걸 왕으로 굽신굽신하고 굽신굽신한 거 그게 좋아요? 그게 뭐 이렇게 좋아요 그게? 난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영 못 마땅해. 그게 내가 무슨 왕이요 뭐요? 친구로 대하지 못하고 이걸 왕이라고 대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난 요새 손님을 왕이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풍속이 생겼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은 주문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손님 왕이니까 난 왕이 아니니까 나 일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거로 교만합니다. 낮춰야 돼요. 아주 낮아져서 똑같은 수평선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여기 보니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진 다음에야 부르짖었어요. 낮아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실한 기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